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까지 뉴스 내용 중에 하나가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사로 인해서 베트남에 갔다가 확진자가 승무원들에게 생겨서 그 승무원들을 살리려고 미국 국방부에, 해군 국방부에 요청을 합니다. 날짜가 길어지니까 부득불 함장이 자기의 재량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중매체의 편지로부터 내용들이 알려집니다. 우회 수뇌부에서는, 대통령으로 비롯한 수뇌부에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여, 해군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함장을 경질했습니다. 해임을 했습니다. 그는 핵 항공모함에서 떠나면서 부하 사병들에게 박수를 받고 그의 이름이 연호되어졌지만, 어쨌든 해임되는 이 모습이 지금은 이제 정치권이나 일반 국민들에게서 역풍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사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깃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에 오늘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그 내용 중에는 전시도 아닌데, 그 전시도 아닌데 승무원들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야 될까? 이 고민이 함장의 고민이었고, 결국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들이 본인은 해임 당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십수년 전에 저는 아내가 갑상선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항암이 저희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 되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친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아내만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가까이 가게 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도 이 항암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마라, 자기 곁에 오지 마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 설사 그 항암 때문에 내가 어떤 안정을 겪더라도 난 그 대가를 치르고 이것이 나의 표현이야. 그것 때문에 아내랑 한 며칠 투닥투닥 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할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가 올 때 지금과 같은 예배 드리는 일들도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들이 단순히 육신에만 국한되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의 영혼육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어떻게 이 땅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어느 정당에 매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정치, 경제, 문화의 코드를 읽어내지 않으면, 이제는 시대적인 분별을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우매한 일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염려와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성경의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배경들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하고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이 본문의 내용까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공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갔다. 오늘 저는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겪을 때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배를, 전부가 드리는 예배를 잠시 중단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누군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부가, 목회자들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평신도의 지도자인 장로님들한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자원에서 부부가 오셔서 함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지와 격려가 될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내 경험에 따라 반응은 제각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족속이 살아왔던 방식으로 절대로 그들을 답습하며 살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늘 신명기 12장에서는 세 가지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내용은 내가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의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고 자체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의무사항으로 받아들이면 신앙생활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현장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민스러웠어요. 미추홀구에 확진자가 생길 때 이건 전염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지금까지의 경험,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 일들을 충족시키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일들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내면에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와 법도로만 가져가면 신앙생활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자원하는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가 되고 신앙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규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모양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만나게 되는 기대감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성되어 갈 수 있을까?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에서는 각 사람이 수도하고 정진하면 할수록 신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돌을 닦아도 신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고 유익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며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함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었느냐 안 두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고 닮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키운 자리가 어디냐, 양육한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삶의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하는 해석도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양을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양을 입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존재가 내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덕스러운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전혀 다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표현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의 형식에 따라 깊이 성숙하게 내려주느냐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습으로 하느냐, 내면에는 그 흘러가는 내면에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가 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면 죽는 그 자리에도 스데반처럼 웃어가며 죽을 수 있어요. 저도 내가 얻어맞으면서 웃으면서 얻어맞을 수 있을까? 나 이거 쉽지 않아요. 아내와 관계 속에서도 아내가 마음 상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온몸이 긴장이 되어지고 나를 방어하는 내 자신을 보는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인데 관계 속에서 저희의 시골에 계신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긴장되는 얘기가 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나를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아니면 내가 타인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점점 나를 만들어가 주시기 위해서 법도와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주신 세 가지 규례와 법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해파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무엇을 배우고 왔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 교회 되느냐,
그건 저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첫 아이를 낳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시는 말씀이 이 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겠어요? 어느 정도는 내 상황에서 맞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이것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삶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만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주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들에게 쾌락과 타산을 주는 신이 아세라 신이에요. 이와 같이 가나안의 우상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이 만든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자신들의 번영,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드렸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구절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3장 10절이나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자녀를 불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 던진 이유가 뭐냐?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자녀들까지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아세라 신에서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성과 쾌락을 탐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은 한 결과인데 내면의 인간성을 다 파괴하고 내면의 거룩성을 다 파괴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해서 육체의 질병을 건다는 것이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뉴스예요. 종종 내면의 이야기를 다루는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람도 태양을 맞아야 돼요. 태양을 내가 마음껏 보고 듣고 피부로 느껴야만 그런 내면의 우울증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오히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자연의 역습으로 병들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신의 풍요와 자신의 번영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면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청부살인이 일어나고 강도가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서 돈과 쾌락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의 흰놈의 골짜기를 번역한 단어예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 그곳에서는 바알과 몰렉 신에게 드렸던 인신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한마디로 사륙의 골짜기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까지 채물로 잡아 죽이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과 쾌락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사기를 쳐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사이비요 이단의 종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이웃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거요.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오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까지도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배와 성경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내변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현장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여러분의 영상 앞에 경건한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가나안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고 나오지 않은 분들을 청지하지 마십시오. 영상 앞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청지하지 마십시오.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도 예수님도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거니와 너희들도 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할 테니까 내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요. 내가 하나님께 빌을 테니까 빈 만큼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 나에게 번영을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나안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안에 거룩함이 일어나야 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성경이 덕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내가 당신에게 하나를 주면 너도 나에게 하나를 줘. 이것이 세상의 거래이고 살아가는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곳으로부터 원료를 사가지고 와서 가공해서 팔아서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만 잘 산다고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의 위생도 잘해야 되지만 타인의 위생까지 나아가는 것이 서로가 함께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연합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연합의 관계가 마치 성경은 부부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로서 그들이 거하는 침소와 같은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디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덕스러운 모습 때문에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생각지 않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더 내가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른 신앙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로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내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지면 내가 내 마음이 차원해져서 그 일에 감동이 되어져서 나도 이렇게 대응합니다, 이렇게 보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신앙의 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들에게 흘러가서
그래서 그 믿음을 방패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큰 믿음을 방패로, 큰 규모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작은 방패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숨을 수 있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괴롭습니다. 모든 게 다 의무로, 책임으로 와닿기 때문에 일들이 쉽지 않아요.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을 때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른다는 마음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대가를 치러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제물로 주셔서 이것을 믿는 모든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것도 아깝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베풀고 행한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지도 않는 대상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놓고 몸이 가는 것은 곤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시간이, 물질이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표현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2장의 5절로 14절에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후에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적으로만 가져가면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환경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무려 6번이나 재차 반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장소를 왜 강조하셨을까? 그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성경의 역사를 읽어가면 지금은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을 장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공중에 새가 응가를 해서 내 머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희박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나무 밑에다 차를 파킹해 놓으면 밤사이에 새똥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새똥 떨어질 줄 알고 거기다 놓나요? 아니지요. 나도 내 힘에 불가항력적으로 지나가는, 날아가는 새똥이 제 머리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생각으로,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단이 집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의지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모리아 산이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미래도 모른 채 자기를 불태워 죽일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장소였고, 실제로 주님은 이삭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성전은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실제가 되어진 내 마음에, 모리아산과 같은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은혜가 백골난망입니다 할 때 뭐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감정으로, 물질로, 육체적으로 도움받을 때에 평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하나님에게서부터 깨달아져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라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역대상 21장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자기의 군대를 보니까 수십만 수백만 명이에요. 칼을 빼서 휘두를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가 130만 명이나 됐어요. 무얼 한들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정도의 군대라고 하면 못할 게 없겠다 말이에요. 자기 것으로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교만한 것이다 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다윗은 가장 짧은 3일간의 전염병을 택했어요.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퍼져 용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가장 강대국이라고는 나라 미국도 의료체계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춰진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천사가 섰던 그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뜻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내 개인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영상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고백이 되어지거든 그 자리를 경건하게 세워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경건하게 세워가기가 어렵거든 용기를 내서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삶에 쫓기듯이, 전염성과 죽음에 쫓기듯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위생적인 그런 여러 가지들을 잘 구별하여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리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위에 세워져 있는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여러분과 제가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타인에 대한 용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더 구약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에, 그리고 다윗의 때에, 솔로몬 때에, 그리고 예수 때에
그 장소가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장소다. 여러분 인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자리를 경건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솔로몬이 그곳에서 성전을 세운 곳이고, 그런 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 김장로님이 하나님 이제 이 질병을 용서하여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성도들까지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그들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천국을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서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사람의 마음 상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누리는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즐거움의 자리요, 놀라움의 자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사님이 이사분기 속회 공가책을 가지러 교회에 오셨어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요. 집에서도 가정 예배 드리지만 이 자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마스크를 하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를 꿈꾸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린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빠이빠이 하는데 그 어린 생명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12절에서도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노비였던 오네시모와 함께 감옥에서 예수님을 나누었어요. 그때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y own hurt라고 해서 그 신복을 hurt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국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던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운전하는 도로상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한계를 경험하며 그것을 보는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라고 삼아주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야기는 충남 금산에 있는 금산교회의 이야기입니다. 1908년 조덕삼 장로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섬김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인인 조덕삼 장로하고 그 집안의 마부였던 이자임 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은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 종하고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파격적인 거예요.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주인인 조독삼이고 머슴인 이자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투표 결과는 주인은 떨어지고 머슴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때 조덕삼 주인이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것은 잘된 일입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종이 먼저 장로가 된 이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구의 주인인 조덕삼은 머슴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하여 그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익은 경상도에서 온 청년입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신분 차별, 지방색이 심했던 시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곳이 금산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의 교훈입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며 저에게도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모든 게 항상 저도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랬지만 또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의 삶의 사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다해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의 15절로 32절은 세 번째 규범을 말씀합니다. 피는 먹지 말고 여호와 탄에 뿌리라는 거예요.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23절 그 피는 먹지 말고 그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말라.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물질의 복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성경은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했을까?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12장 27절에도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번제물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길래 피를 먹지 말라고 할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자기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를 먹는다고 할 때에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피를 먹는다, 이 단어는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소멸하다, 멸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때 이 먹었다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즉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망각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능멸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피를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내가 주는 나의 피다라고 빵과 포도주를 상징해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12장 28절에 영원히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들은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다른 사람과의 삶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예배드린 것이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그것이 아름다운 덕으로 회자되며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